거룩하심으로 3월 1일 3월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월도 보내고 3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3월은 대한독립운동을 벌였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구국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목마름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 말기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앞둔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50년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성공의 높은 지위에 올랐고 어떤 이는 가정을 꾸려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치유되지 않은 실향민의 트라우마와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닮았습니다. 현대인의 갈증은 부러움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남의 성공, 남의 연봉, 남의 SNS를 보면서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도 목마르긴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교황도 재벌도 인간인 이상 이 실존적인 목마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이사야는 본문 2절에서 전곡을 찌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습니다. 돈, 명예, 권력은 인생의 에피타이저일 뿐입니다. 식욕을 돋울 수 있지만 그것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주 요리를 기다리지 않고 에피타이저 요리에만 매달리니 갈증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성에 갇혀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며 목마름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목마른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이 외침을 들었던 실질적인 대상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에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5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에 충격을 겪었거나 그 고통을 부모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공직에 오르거나 사업의 성공에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풍요가 영혼의 안식을 대신할 수 없었기에 정신적 병으로서의 목마름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으나 허무한 자입니다. 그리고 부러움에 갇힌 현대인들입니다. 한마디로 목마른 자는 남을 부러워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풍요로운 가정 등을 꿈꾸며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어도 그 짜릿함은 일시적이며 곧바로 더 큰 욕망이나 책임감이라는 갈증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목마른 자는
자신의 영혼을 채울 주 요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돈이나 권력, 성적 욕망 혹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로 채우려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해서 기갈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모든 영혼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거주지로 옮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영원한 고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50년 전인 기원전 587년에 붕괴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부모에게 전해들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에게 당한 홀로코스트를 직접 목격한 유대인과 나중에 전해드는 유대인이 있듯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붕괴는 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생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바벨론에서의 삶에 그들이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종의 목마름이라는 정신적인 병을 당시 바벨론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앓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걸 외면하고 일상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직면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바벨론에서 고국을 구려하며 살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을 찾는다면 부러움입니다. 목마르니까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젊은이들의 꿈은 신춘문예 대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대상 수상자를 부러워합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현대인은 그런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매사를 부러워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바탕에 부러움이 깔린 게 아닐지요. SNS 활동도 그런 욕망의 발로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목마름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신춘문예 대상을 받은 사람도 그 받은 순간만 짜릿할 뿐이지 글을 더 잘 써서 이름을 떨치고 싶다는 욕망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여 온 세계를 저렇게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그 어떤 삶의 조건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만을 찾다가는 헛고생만 하고 인생을 다 보낼 겁니다. 자기에게는 목마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거나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이겠지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중심에는 자기 연민이 자리합니다. 자기 중심성 말입니다. 자기를 높임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려는 열망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강도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기에 기회만 되면 타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를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는 사회적 지위나 외모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온갖 중상모략이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 욕망에 기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최고의 지성과 풍요를 자랑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사야의 외침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사야가 볼 때 목마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마른 방식으로, 즉 헛된 일에 열중한다는 겁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바벨론 제국이 제시하던 방식과 내용을 가리킵니다. 50년 전에 이곳으로 끌려와 나름으로 자리를 잡고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평생 붙들려고 했던 삶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성공으로 일컬어지는 삶을 오히려 헛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었어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그 목마름은 더 심해집니다. 성공이라는 잣대만으로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삶이 다층적이고 심층적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로봇처럼 삽니다. 그래서 영혼이 배부르고 해갈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살던 유대인들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있었기에 고국으로 돌아갈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래 남북 분단이 이어질 거라면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서 해방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노력했으나 별반 좋아진 게 없었습니다. 삶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강력한 나라를 세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에 대한 이해가 천박한 사람이 벼락부자가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생각이 빈약한 목사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들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꿰뚫어 본 이사야는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에게로 나오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영혼이 생명을 얻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7절에서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목마름의 원인을 즉 목마름의 실체를 이사야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수고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대체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다 헛된 것이니 다 포기하고 교회에만 묶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맛난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여행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은 세상과 거기에 속한 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선물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영원히 즐길 수는 없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어도 다시 배가 고픕니다. 권력의 맛도 일시적입니다. 손에 넣은 권력으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적 욕망도 한 번으로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급 식당에서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미리 먹는 에피타이저와 비슷합니다. 그걸 독차지하려고 하니 그리고 주 요리를 기다리지 않은 채 에피타이저에서 완전한 맛을 욕망하다 보니 목마름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는 모든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도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니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배 기사만이 아니라 기업 총수도 목말라 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만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도, 자식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식 있는 사람도 목말라 합니다. 그 모든 일상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를 부르라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럴 때 그의 영혼은 살 것이며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못할 것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작은 영역마저 우리에게 없을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민들레 꽃에 꽂혀서 한참 들여다보고 존재의 희열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독서 산매경에 빠지듯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잡념에 기울이지 않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여기에는 물론 설교자의 책임이 더 크긴 합니다. 설교자인 목사 당신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느냐고 묻고 싶으십니까? 늦게 철드는 것인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말씀으로 만족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마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영혼 전체를 화염처럼 불사르는 경험이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경험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40년 이상 기독교 신앙의 전문가로 목회를 했는데도 이제야 조금 눈치챌 정도라면 삶을 전쟁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 벅차고 막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벌어졌던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설마 인생의 목마름이 실제로 해결되었겠나?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겠지 하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논리적 이해를 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만큼 지금은 믿음이라는 결단이 시급한 때입니다. 복잡한 신학 대신 속냄샘 치고라도 예수께 삶을 던져보는 정직한 모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없는 도박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수를 믿어 얻는 영생은 무한하지만 믿어서 잃을 세상의 손해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중립일 수가 없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신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대안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회의론주의자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자신만을 믿을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초라한 세계관입니다. 저는 예수가 영원한 생명수라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 인생을 베팅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읽고 마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자기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베팅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차장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바다도록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아시는 주님,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성공과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 참된 배부름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우리의 메마른 실존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너그럽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영혼이 진정한 안식과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속에서 솟아나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